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리스 로마의 현자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요. 하루 10분, 내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하루 10분, 내 인생의 재발견. 왜 하루 10분이냐면요. 이렇게 책을 내용을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씩 한쪽씩 매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현재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의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글에 대해서 지금의 언어로 지금의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표현들로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자들의 말씀을 봤을 때 딱 공감 가고 이해가 되는 말들도 있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해야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헤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책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두 분이시거든요. 어떤 분이 쓰셨냐면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분과 스티븐 펜슬먼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두 분이 쓰셨고요. 이 책에 나오는 현자의 글들이 어떤 분의 글이 들어가 있냐면요. 에픽테토스라는 분의 책과 그리고 세네카 이분은 정말 많은 명언들을 남기셨는데 그만큼 또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그 책 안에서 이렇게 뽑아서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무소나우스, 무소나우스, 루푸스 이분과 그다음에 플루타르크 이분의 책, 그러니까 5분의 책이죠. 5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짤막한 글을 옮겨서 담겨 있고 그 밑에 또 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게 저는 하루에 하나씩 해서 365개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366개의 6쪽의 그런 페이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픽테토트 이분이 쓰신 대화록에 나와 있는 그 글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에 던져진 주요 과제는 단순하다네.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이지.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 안에서 알아낼 수 있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평온을 비는 기도에 이런 말이 있다.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내린 결정은 취소할 수 없으며 고통을 야기했던 원인도 제거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이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연적인 위치, 그러니까 날씨가 막 폭우가 내려서 비행기가 연착되고 뭐 그런 거, 어떤 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차가 막 달리는데 뭐 사고가 나서 앞에 막 빨리 가야 하는데 앞에 사고가 나서 꽉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에게 좋고 나쁜 거,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좋고 나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알아내고 찾아야 한다는 거죠. 굳이 통제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변화할 수 없는 상황에 거기에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하면서 나에게 좀 더 안 좋은 그러한 생각들, 그런 불편한 마음들로 그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통제할 수 없는 거, 변화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그런 선택, 그리고 나의 생각,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판단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물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물들에는 우리의 판단을 좌지우지할 자연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뒤에서 우리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러버린 실수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 아무런 반응도 보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우리의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어떤 판단이 우리를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욱 그렇다. 절대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라. 심지어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나와는 무관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것만이 평정을 흔들어 놓는 것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근데 참 이런 거는 쉽지는 않아요. 완전히 수행을 하고 도를 닦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그것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조금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뭐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무관심하게.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런 식으로 무심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짓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수행을 해야 하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내 자신한테 인식시켜주고 수행을 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러한 판단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그런,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사물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부나 물질적인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명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으로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주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에픽테토스의 NK 리디온이라는 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당신의 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넘긴다면 당신은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넘겨서 당신을 모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당신을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수치스러운 것 아닌가 라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책 설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 우리 몸을 함부로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려는 곳을 타인이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에 오면 이 원칙이 다소 무뎌진다. 기꺼이 소셜미디어나 텔레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넘긴다. 타인의 행동, 사고, 말에도 우리의 마음을 넘긴다. 일을 하다가 우리는 일과 관계없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가족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쉬려고 간 공원에서도 다른 사람을 관찰하기에 바쁘다. 잡념은 이렇듯 끊임없이 끼어든다. 우리 신체는 감옥에 투옥될 수 있으며 날씨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온전히 우리 것이다. 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스토아 사상가들은 마음과 인식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라고 했다.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몸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다른 거에 마음을 주고 거기에 쏠려 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로 아니면 다른 것에 물질적인 거에 이끌려서 거기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다른 거의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주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항상 자각하면서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내 마음이고, 그리고 또 가장 소중하게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부나 그런 명예나 다른 것들보다 가장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런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로, 그리고 또 내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고 재산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